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니라 어렵고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질서한 삶으로 자신들을 방치하며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그 삶이 무가치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2장 17절 말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내뱉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층 더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도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예배하는 또 충성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썩 내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비록 돌아는 왔으나 이전과 같이 열심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충성되게 헌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무기력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낸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또 우리들의 자화상으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패배감이 만연하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즉 똑같은 그때에 시대에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섞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 완악한 말을 내뱉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흔들리지 말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더 살아가야 돼. 그러한 말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서로에게 이러한 속삭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그 신실한 말들이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찬양과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억의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책에 기록되는 것,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에 향한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은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의미해 보이는 현실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유익함도 못 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비난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현실만 하여도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가기 딱 좋은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팬데믹을 보내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채 눌러앉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야,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거 힘들기만 하지 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출애굽기 말씀과 이 말라기 말씀을 볼 때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더 이상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소유 삼아 주셨더니 어려운 환경이 닥치자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안 믿는 자들이 더 형통하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더 이상 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예외 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모든 공동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물론 결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신실하게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실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의미 두는 일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니 얻는 것도 없더라, 헌신하니 나만 힘들고 지치더라, 계속 나만 헌신하게 되더라, 그렇게 예배와 섬김의 삶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아들, 잘 섬겨주는 아들,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자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섬길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현장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계속해서 섬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모두 다 계속해서 다시 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모두가 다 흔쾌히 섬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매 주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역자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낀다는 말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다들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다고, 푸념하고 귀찮고 번거롭다고 다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진심으로 정성으로 나를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다들 내가 그만큼 섬기고 헌신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왜 나만 자꾸 섬기게 하느냐, 헌신을 요구하느냐라고 할 때 너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로써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오히려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구나.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은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분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그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심판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진정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였는가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염소와 같이 왼편에 속하게 된 자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외면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공동체 중에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며
공경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의 시대와 같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그렇게 말로써, 행위로써 아니라고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오히려 건성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헌신되지 못한 삶으로 오히려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라기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말라기의 묵상이 오늘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4장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용광로 같은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지푸라기 같이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히 여긴 자의 삶의 차이가 어떠한지 똑똑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단한 것 이루겠다고 몸부림친 그 삶이 결국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살라질 인생은 아닌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춥고 어두운 그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노는 그 송아지와 같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주시는 권면입니다. 너희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으로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그 사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역사, 그 사자를 기대하게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나눈 바와 같이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야곱을 택하신 그 사랑으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며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말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에게 실상 너희에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삶의 결과이다,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1장 6절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원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달리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 못 박힌 채로 저를 내려다 보시며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의 생에, 신앙을 지키는 그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를 향한 원망이 깊어지는 실망과 낙심이 내 삶을 덮치겠지만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지키고 있는 나를,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기다릴 수 있겠니? 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대적할 때도
너는 나를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잔으로 남아줄 수 있겠니?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를 비추어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이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의 상황 중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허락하신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강사님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스스로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이름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인생들을 보며 왜 주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도 많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충성되이 헌신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나의 편안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록하실 그 책에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에 은혜를 부으셔서 강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